오래전에 우리가 전화기를 쓰던 시절이 있죠. 지금은 집마다 전화기 쓰는 가정이 없죠. 전화기를 이렇게 수화기, 전화기를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들과 목사님이 이렇게 악수를 하고 또 당사자도 악수를 하는데 여기 오른쪽 귀가 벌겋게 부어 있어요. 남자 교인이 그런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자초지종을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그렇게 귀가 이렇게 부었어요? 그 사연을 물어봤더니 설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어제 소파에 누워서 지금 제가 야구를 잘 안 봐서 야구 시즌인지 TV에서 야구 중계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본 거예요. 온 집중을 다해서 봤습니다. 부인은 옆에서 전화기 앞에 앉아서 다리미질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남편 와이셔츠 다리고 바지 다리고 그러고 있었어요. 잠깐 와이프가 자리를 빈 사이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가 울리니까 어떻죠? 남자들은 여실히 보고 있으니까 TV는 앞을 보고 뭔가 이렇게 뒤적뒤적 거려서 잡았는데 전화기, 수화기를 잡은 게 아니라 다리미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그랬는데 뒤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마음에 모든 주의를 한 곳에 향하게 되면 그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묶어두기 때문에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되 바른 곳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잘못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잘못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엉뚱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집중해야 될 바른 곳, 올바른 곳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집중하게 되면 그 능력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우리를 전진해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형통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나의 삶을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나는 어디에 몰두할 것인가? 어디에 내 인생의 중심을 두고 달려가면 가장 나의 삶이 똑바르게 진행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미스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미스바라고 하는 한 곳에 집중해 모였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를 보면 이 서론 부분이에요. 서두에 대한 부분이고 7장부터 나가면 7장 1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엘 선지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왕정을 이루어가는 이제 기초를 닦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자,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절부터 보시면 선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정식으로 사사로 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쯤에 나이가 몇 살이었냐? 32살이에요. 32세. 법궤를 처음 빼앗겼을 때의 나이가 12살이었는데 지금 20년 세월이 흘러서 32살이 된 겁니다. 장년인 거죠. 이런 장년이 된 사무엘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5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랬어요. 여기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는 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여기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1.2km 정도 거리라고 해요. 지금으로는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당시는 이게 광야니까 꽤 먼 거리라고 느껴지죠. 당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특별히 10장에 보면 이 미스바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와 기도의 중심처가 된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왜 사무엘은 그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첫 장을 열면서 온 백성을 이곳 미스바에 모이게 했을까? 다른 곳에 모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 미스바에 모이게 했을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도 그들 주위를 맴돌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위협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뺏겼죠. 한때 뺏겼죠. 뺏겼는데 4장에서 뺏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그때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남겼던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상자인 줄 알았는데 가져갔다가 법궤 위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그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두려움과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법궤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블레셋의 위협이 사라졌느냐, 문제 자체가 이스라엘을 떠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들 곁에서 위협이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언제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모이게 했어요. 이제 마음 중심을 모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거든요. 그것을 잘 깨닫고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의 모든 백성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죠?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 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청산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이 침공했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블레셋을 무찌르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다시는 블레셋이 사무엘 선지 생전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어오지 못했다고 증거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흩어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영적 중심 센터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구심점이었다는 겁니다. 능력의 근원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패배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부흥으로 안내했던 능력의 근원지가 바로 미스바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는 그냥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든 길을 쓰고 해결하면 이제 됐거니 한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없을 줄 알지만 끊임없이 파도처럼 인생의 문제는 찾아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또 찾아와요. 끊임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 문제의 파도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내 삶을 온전히 붙잡아 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혼란이죠. 광화문에서 서로 온 지역에서 찬반 나뉘고 난리가 났죠. 트럼프는 대통령답지 않게 젤렌스키하고 막 싸우고 거의 코미디 같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헷갈려요. 마음 들 곳이 없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방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변 정황들이 너무나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정치가들을 믿어보았어요. 그러나 어떻죠? 실망의 대상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실망과 혼란뿐입니다. 한때는 경제 전문가들을 믿어보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그들의 경제적인 전망이 옳든가요? 그렇지 않죠. 심지어 은행은 우리를 좀 도와주려니 신문 보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자 장사에서 작년만 해도 50조 벌었다 그랬죠. 50조에 4대 은행이, 5대 은행이. 그 벌어서 어떻게 했죠? 나눠준 게 아니라 자기 은행원들 다 나눠주면 돈잔치 했다는 그런 참 씁쓸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만한 반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길에서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내 마음을 둬야 될지를 찾는데 우리는 어디에 내 삶의 기초를 두고 살아야 될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문제는 벌어지는데 상황은 끊임없이 혼란스러운데 이런 와중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영적인 구심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형님이 아마 4대 은행의 그 임원이었나 봐요. 4대 은행 중에 하나인. 하루는 그분이
서울 지하철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노숙자들이 계시잖아요. 노숙자들이 한 분이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핏 봤는데 안면이 익어서 이렇게 가서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옛날 자기가 모셨던 직속 상관이 거기서 무릎 꿇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됐어요. 어떤 사연으로 이분이 그 간부까지 지냈던 전도 유망한 그분이 어쩌다가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을까? 지하철 앞에서 엎드려 구걸하게 됐을까? 너무나 마음이 좋지 않고 슬펐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대화하는 중에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남보다 조금 일찍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잖아요. 그 퇴직금 가지고 이제 당분간은 이제 잘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 직장 생활하던 분이 직장 안 가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 마음의 허전함 이게 너무 커집니다. 게다가 직장 다닐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부탁도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전화도 오는 사람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방에 있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친구가 오기로 돼 있으니까 당신 실제 간 거 내가 보이기 창피하니까 친구 있는 동안에 여기 방에도 꼼짝도 말고 나오지도 말라고.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내가 그래도 평생 처자식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습니다. 아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너무 슬펐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날부로 이분이 집을 나왔어요. 여러분 가족과 아내에게 이렇게 취급당하고 이건 뭐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만 그런 거 아니죠. 가족에게 이와 같이 취급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중심축을 상실했을 때 거기서 오는 이 좌절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이들은 아침만 되면 고민해요. 눈을 뜨기가 싫어요. 왜요? 갈 곳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고 어디에 내 인생을 의탁해야 동일한 내 삶에 흔들리지 아니할지 알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내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이 영적 중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사건이 내게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을 온전히 붙잡아 줄 수 있는 내 삶의 깊은 닷을 내릴 수 있는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영적 중심처가 필요합니다. 그 중심처가 뭘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품 안에 내 인생의 닻을 내리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직 인생길 잘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혼란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수많은 인생의 사건들이 있지만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 교회 공동체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세워서 비록 힘은 들고 어렵지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 향해 잘 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보좌를 세우려면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은 함께할 길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지 아니하면 결코 내 인생 중심에 하나님 보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6절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한번 주목해서 잘 보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붙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했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지금 뭐라고요?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쏟아 부은 거예요.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쏟아 부었어요. 이게 대단히 영적인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쏟아 부었어요. 지금까지 그들 10년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완악하게 살았던 얽히고 설킨 수많은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어요. 수많은 마음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들 심령 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마치 물을 여호와께 쏟아붓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행위를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 이 내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 죄악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삶을 뉘우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될 것을 지금 청산하고 있어요.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 영적인 잘못된 찌꺼기들을 다 털어내고 완전히 비워내고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실 새로운 기름 부음의 역사, 새 마음을 회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보좌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를 서려고 원하지만 마음에 있는 것을 비워내기는 원치 않아요. 마음 중심의 보좌가 세워지기를 원하면서도 옛 생활, 옛 생각, 옛 상처, 옛날의 쓴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를 세우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보좌가 세워질까요? 되질 않죠.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가지가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 앙금들을 깨끗이 청산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쏟아내셔야 돼요. 쏟아내지 아니하면 시원함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질병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우리 아픔들이 있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편하지가 않아요. 육체의 질병보다 더 원천적인 것이 마음의 질병 아닌가요? 그런데 마음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인 질병이에요. 죄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버려요.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시지 않아요. 전혀 응답하지 않아요.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졸려요.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이 되어서 죄악이 내 영을 지배하면, 그 아래에 휘둘리게 되면 죽고 마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네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 우리 마음이 절대로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육신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건강하고 밝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넘쳐요. 그래야 평강이 넘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볼까요? 우리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인상 쏘시면 안 되고요. 아, 언제 끝났나?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음하며 고통하는 죄 고백의 시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50편도 있지만 32편 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고통스러운 고백 하나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가장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 중 한 사람인 바세바의 아내를 취했어요. 이거 얼마나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렸잖아요. 그가 마음속에 겪었던 극심한 죄악을 안겨주는 고통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자복하는 그런 참의 시가 있어요. 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었도다. 잘 보세요.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뭐죠? 하나님께 토해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일 신음하게 하셨어요. 내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내렸다 이 말이에요. 녹아내리면 뭔 일이 일어나죠? 골다공증이 오겠죠. 정형외과 가는 일이 벌어지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죄악들을 풀어버리지 아니할 때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해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일 신음하게 만드셨대요. 내 뼈가 부서지고 상하는 고통을 느끼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죄가 남아있으면 이런 동일한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빨리 응어리진 것들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앞에 다 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청산하셔야 돼요. 염려를 다 맡기셔야 돼요.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기도하라 했어요. 심지어는 기도를 감사로 바꾸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토해내셔야 해요. 다 토해내시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참 생명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그래서 뭐라고요? 정결하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안 해요. 기도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안 해요. 안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 교회 한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핫라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듣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요? 불타는 기도예요. 불타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단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기도가 터지게 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가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터져야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여러분 8절 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동안에 사무엘이 뭘 했다고 나와요. 자, 한번 잘 보세요. 8절 9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저기 9절에 보면 온전한 번제, 거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치세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죠. 근데 어떤 번제요? 번제 비슷한 거 아니라 온전한 번제. 여러분, 온전한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남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화제예요. 남겨요, 자꾸 우리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의 종이 부르짖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기 사무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그 하나가 뭐냐?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되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가를 지불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나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드리는 기도도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그러나 제 대가를 지불하고 토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 쏟아내면서 완전히 태워가면서 나의 땀과 전심을 쏟아부으며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동반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기도를 안 해요. 대가를 지불하는 기도를 안 해요. 나의 무릎이 닳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죄사함의 은혜는 그냥 100%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걸 넘어가게 하시든지 뚫어주시든지 만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져요. 근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10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10절 상반절 색깔 있는 부분 7장 10절에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뭐라고요? 하나님께 지금 온전히 전심으로 쏟아서 막 대가 지불하고 기도했더니 뭔 일이 생겼어요? 블레셋이 코앞에 왔어요. 지금 기도하다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보다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하다가 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가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근데 우리 환경 가운데 적군이 바로 앞에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어요. 뒷걸음쳐요. 도망칩니다. 후회해요. 야,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무장하고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 바로 앞에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번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데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제를 드리는데 저 사람도 아닌가 보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10절 하반절에 색깔 있는 부분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배한지라. 아멘.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싸웠나요? 이스라엘이 싸웠나요? 여러분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기도의 재단이에요. 기도의 재단이요. 우리 교회의 영적 중심은 기도의 재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재단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이고 승리하는 비결이고 평화 찾는 비결이에요. 기도의 재단이 우리 교회의 영적 구심점이 돼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바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요. 기도할 때 복음이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생명이 장골하게 돼요. 기도할 때 사역이 생기를 얻게 돼요. 우리 청년들이 올라와서 찬양하니까 좋으시죠? 여러분 어제 기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냥 와서 찬양하는 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하고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기도의 중심점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걸 해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의 중심점을 분명히 우리가 회복하면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다 불경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불경기라 해도 옛날에 보릿고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나 그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죠? 평소보다 내 필요를 좀 더 갖지 못하고 내 쓸 거 못 써서 날린 거지 굶는 사람은 사실상 없어요. 미국의 경우도 미국도 지금 이제 트럼프 때문에 불경기가 곧 올 거예요. 트럼프 아저씨는 참 나쁜 아저씨. 온 세상 사람을 다 힘들게 해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뽑긴 뽑았는데 불완전한 하나님의 도구. 참 이름도 잘 갖다 붙였어요. 불완전한 하나님의 도구.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왔거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 아마 보릿고개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대다수의 공장들이 문을 다 닫았거든요. 근데 한 공장만이 기계가 아주 왕성하게 돌아갔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 다 망했는데 어떻게 저 교회가 아니라 저 공장은 계속 돌아가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갔어요. 자, 찾아가니까 거기 안내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안내원이 사람들을 방으로 인도해요. 방으로 인도하는데 근데 그 방에 가니까 조용하더래요. 기계 소리도 안 들리고 기계 소리가 가득 찬 굉음이 들려야 되는데 다른 데하고 달리 이 방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그때 안내하는 분이 설명을 해요. 여기가 우리 공장의 심장부입니다. 이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모든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심장부래요. 이 사람이 그 안내원이 소개했던 바로 그 공장이 그 회사 사장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방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공장, 그 사업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은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고 일꾼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고 소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력실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동력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는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뛰어넘어 가십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정을, 자녀들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똑바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은혜의 징표를 세워야 한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블레셋을 무찔렀죠. 무찌른 다음에 뭘 했죠?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에베네셀 이름 뜻 알죠?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표징으로 그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지금 여기 7장 12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참고로 4장에 가면 에베네셀이 또 나와요. 에베네셀이 또 있어요.
4장 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이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서 진쳐요? 에베네셀에 진치고, 싸우려고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고 나오죠. 저기 에베네셀이 한 번 더 나오죠. 근데 7장에 보니까 또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이 두 이름은 같은데 장소가 달라요. 4장에 나오는 지명은 블레셋 국경 지역에 있는 아벡 인근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미스바에 나와요. 자,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작아서 안 보이네요. 지중해 저기 있는데, 그러면 아벡 에베네셀이 있죠. 지중해 옆에 아벡 에베네셀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리고 저 밑으로 쭉 오른쪽으로 보면 압록강이 아니고 야복강 아래로 쭉 사해까지 내려가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미스바, 길갈, 미스바, 베델 있죠. 다르죠. 지역이 다르죠. 같은 곳이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이 돌비를 세운 곳이 미스바와 센사이라고 얘기했어요. 동일한 곳에 세워진 동일한 명칭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두 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 말씀에 사용하셔서 인간 저자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실까?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왜 두 번 사용하셨을까? 처음 경험했던 에베네셀은 실패의 장소예요. 실패요. 4장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안 돼서 뭘 끌고 나갔죠?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법궤 백날 첫날 아무리 들고 나가도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뭔 일을 당했죠? 뺏겼어요. 블레셋에 뺏겼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처음 경험했었던 에베네셀은 실패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처음 경험했던 이 에베네셀은 패배였어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경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불순종의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과 전투를 벌인 결과로 오직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수단이요, 도구로 생각했어요. 그 결과 대패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법궤를 적군에게 빼앗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없는 수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4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수치의 상징이고 패배의 상징이고 실패의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12절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에베네셀을 준비하고 계세요. 참 은혜 하나님이에요. 또 다른 에베네셀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승리했던 장소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7장 12절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그래서 승리의 징표예요. 승리의 징표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징표예요. 생명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하나님 은혜의 징표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이기셨으면 됐지 굳이 거기다 돌비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거기다 왜 돌비를 세워서 에베네셀 쓰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 꿔주시는 여러분들은 있나요? 안 있나요? 절대로 안 잊어요. 성도들 간에 돈거래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올 때마다 저 인간이 왜 돈을 안 주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저 인간이 왜 나한테 돈을 안 갚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또 돈 꾼 사람은 어떻죠? 빌린 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치매 증상이 뭔지 아시죠? 과거의 기억은 나는데 최근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가끔 우리 거기 요양원에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분명히 식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밥 안 준다고 막 신경질 낸대요. 그래서 인증샷을 찍어놔야 된대요. 할머니 드셨잖아요, 그러면서. 안 그러면 또 달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왜 밥 안 주냐고 막 화를 낸대요. 방금 식사하셨는데 또 밥 달라고. 우리 남자들이 치매 걸리게 되면 부인이 물을 따라주는데도 자꾸 팁을 준대요. 부인이 물을 따라주는데 자꾸, 옛날 술집인 줄 알고, 술집 마담인 줄 알고 계속 팁을 준대요. 여러분, 육체적인 치매도 굉장히 무섭지만 영적 치매는 훨씬 심각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쟁이라고 생각해요. 왜 해야 되는데 왜 안 주냐고 따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나를 능력 가운데 인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싹 잊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국률 가운데 건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까먹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다 구약 전체 얘기가 다 그 스토리예요. 방금 반석에서 생수 마셨잖아요. 근데 안 마신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근데 3일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막 원망했어요.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영적 치매 증상이 없을까요?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우겨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장대하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의 돌비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중심에도 이와 같은 은혜의 징표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은혜의 징표,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극명한 사랑, 그 은혜, 능력을 보여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징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너를 사랑했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징표가 다시 굳건하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며 주님 앞에 분명히 세워지는 은혜의 징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계속 환난은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 자체가 환난 면제인가요? 아니요. 여전히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징표, 하나님의 징표, 그 사랑의 징표가 굳건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헤매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진정한 해답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 다시금 주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만 기도하겠습니다. 고개 숙이시고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중심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더 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 내 인생을 주도하옵소서. 이 같은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